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주십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한 목사가 진행하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리는 성경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9장 아비멜렉의 죄악과 최후에 대한 말씀을 읽고 전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야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며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에 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부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볼이 에벳의 아들 가을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을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을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서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벳의 아들 가을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을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을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술이 나무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불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을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서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을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일부리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여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리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사사기 9장입니다. 아비멜렉의 죄악과 최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장에서 우리는 기드온의 마지막 행적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9장에는 기드온이 죽은 후에 아들 아비멜렉에 의해 발생된 이스라엘의 혼란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구작은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정권 야욕에만 눈이 어두워 지극히 잔인한 방법으로 스스로 왕위에 오른 아비멜렉이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잔인하고도 비극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세우심을 입은 이스라엘 지도자는 스스로 높아져서 백성을 억압하거나 착취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백성을 위해 수고하는 선한 청지기로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자기 아버지 기드온의 이름을 빌어 자기 자신의 탐욕을 태우는 일에 급급했습니다.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압제자의 전형적인 모형이었습니다. 결국은 도리어 백성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의 결과입니다. 여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왕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제도와 권력은 결국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아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들을 치심으로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셨던 데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아비멜렉의 죄악입니다. 기드온 생전에 열의 아내와 첩을 두었습니다. 세겜 출신의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사후 형제들을 대신해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저지른 죄악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은 스스로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 1절에서 3절을 보면 교묘한 말로 자기 외가 쪽의 사람 세겜족을 포섭했습니다. 두 번째로 4절에서는 불량배들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세 번째는 5절에서는 자기 형제 70명을 죽입니다. 이기적인 욕구를 성취시키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비멜렉의 덴데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와 왕이 되도록 한 세겜 사람들 역시 6절에 보면 그와 같은 인물들이었습니다. 훗날 아비멜렉과 함께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들 간에 내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비멜렉의 개인적인 욕심을 비극을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자신도 죽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압살롬 반역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도 죽고 결국은 형님도 죽이고 비극적인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들의 자녀 교육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요담의 비유입니다. 아비멜렉의 죄악에 대해서 요담이 우화로 크게 꾸짖는 부분입니다. 4절에서 5절 보면 아비멜렉의 가증한 행위와 세겜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은 사실에 대해서 극소수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을 막고 방관하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아비멜렉의 보복을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러나 유일한 생존자 요담,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죄악상을 신랄하게 창조적인 우화를 통해서 비유를 통하여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감람나무, 무화과 포도나무는 나름대로 귀한 재능을 이웃을 위해 사용하면서 분수를 넘어 과욕에 빠지지 않는 겸손한 인간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절 15절에 등장하는 가시나무, 아무런 재능이나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박과 공갈로 왕위를 서슴없이 가로챈 아비멜렉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본인의 의도와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늘 겸손하게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처럼 겸손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겜족의 최후입니다. 22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드디어 오래 참고 기다리던 때가 왔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족 간의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가알을 주축으로 한 세겜족, 스불론을 위시한 아말렉군과 싸우게 됩니다. 세 차례 걸친 전투 끝에 세겜족들이 도륙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본문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25절을 통해서 보면 포악한 아비멜렉의 압제로 말미암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사건은 아비멜렉을 도운 세겜족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보응이었고 요담의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황금 만능주의, 이기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심판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심판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 그들은 폐쇄된 공리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두 번째, 민족의식이 결여되어 있었습니다. 세 번째, 바알불의 신앙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50절에서 57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최후를 당하고 있습니다. 데베스에서 성읍을 공격하다가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수치스러운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마지막에 심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 믿음과 말씀, 정성을 다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리사욕과 욕심, 인간적인 생각은 결국은 마지막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도들로 인해 교회 세력이 확장되자